오늘 읽었었던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께 나와서 서로 그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과 사흘 만에 이 간격을 두고 두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상대방에게 눕히고 산 아이를 자기 품에 누이고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붙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나왔을 때 솔로몬 왕은 칼을 들어서 두 아이를 그 한 아이를 살아있는 한 아이를 칼로 쪼개서 반을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의 자기의 엄마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그 아이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판결을 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하는 여자가 그의 어머니다라고 27절에 판결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아이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아이도 되지 말고 나누어 달라라고 했던 여인은 거짓 어머님을 밝히면서 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게 들리게 되고 왕의 심리하는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게 됨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왕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할 때 쓰는 경외함과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초기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왜 이 솔로몬이 그 아들을 둘로 쪼개라 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솔로몬 시대가 오기까지 지탱해 왔던 지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재산을 누군가가 습득하였을 때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둘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동안의 판결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을 새롭게 율례를 정하면서 그것이 바로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냐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게 됐다는 것에 이 재판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서 앞으로는 생명과 살리는 것이 원칙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이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게 된 지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로서도 이 16절부터 바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을 때 이 16절 이하가 3장부터 16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역대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처럼 가장 논란이 많은 그리고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매우 긍정적으로 솔로몬 이퀄 지혜,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받는 것, 그랬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영광, 그리고 많은 것이 따라오는 지름길로서 이 솔로몬을 높이 치게 평가하는 그런 것과 정반대로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솔로몬을 정말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의 대열로 보게 하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도 많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통들을 파괴시켰고 그리고 착취가 가장 심했고 그리고 다윗 왕에 비교했을 때 가장 부를 많이 창출하면서도 가장 빨리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지혜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얻게 되는 것도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거의 솔로몬을 쿠데타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카리스마적 정통 가운데서는 당연히 다른 그의 형이 장자가 왕이 되었고 많은 신하들도 그를 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고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다윗 왕 한 명을 쉽게 말해서 꼬드겨서 그 왕권을 찬탈했던 왕으로 그릴 정도입니다. 마치 최근에 롯데그룹의 후계자 싸움에서 나이 많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창업주를 등에 업고 그리고 나서 후계 구도를 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런 지혜 말고는 사실은 그에게 갖고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자녀라 많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에서도 각 교회마다 거의 그것이 마치 정통교리처럼 굳어질 정도로 신앙의 어떤 형태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를 높이 칭송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놀라는 그 지혜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식물들, 자연의 그런 지혜를 찬양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나와 있는 지혜를 보면
솔로몬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보면 그 식물에 대한 지혜는 단순히 꽃을 많이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많은 세상의 박식한 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세상의 지혜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이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이스라엘 땅의 전통 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평하게 나눠주라라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솔로몬이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준 것은 그만큼 그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과감했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를 지향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계선에서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겉으로는 사실은 많은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특별하게 잘못을 범하지 않은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각 교회에서 높은 직책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것,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하고는 사실은 별개라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못났어도 엘리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사실은 우선시돼야 될 줄 압니다. 3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지혜가 많았지만 그 지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1절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바로 자기의 왕궁이 여호와의 성전보다는 우선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왕궁이라기보다도 이 바로의 딸과 관련된 바로의 딸의 왕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지만 항상 자기 것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마치 형식을 갖추듯이 하나님의 것이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그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서에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을 3장,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초기에 넣어야 두었을까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섬겼는데 나중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서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서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대예언서 12명의 소예언서를 전부 어디에 두냐면 후기 예언서에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보에도 같이 프린트물로 나눠준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것을 왕들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로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왕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증거로서 이렇게 그 어떤 세상에서도 담아낼 수 없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솔로몬 왕에 있을 때 가장 치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많은 잘못된 정치적 행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성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여러 가지 행적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놓이는 것, 그리고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7가지의 기도문이 바로 전체의 가장 중앙 그리고 핵심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이 솔로몬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지혜와 엘리트적 지식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의 결말은 정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 이퀄 엘리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바르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엘리트를 쫓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권에서도 개입하시고 세우셨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지혜를 강구하고 또 그것에 못지않게 부귀의 영화도 이 지혜만 있으면 다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트화 될 때 다시 한번 경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엘리트 이퀄 신앙이 잘된 것이라는 공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